오늘 말씀은 아가서 4장입니다. 구약 961페이지 아가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살피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무리염소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노루새끼 같구나.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보아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아가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저희의 어떤 모습을 아름답게 여기시는지 살피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완전한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발견하고 그것을 버리라 지적하시는 말씀에 그 은혜가 또 무엇인지 살피고자 합니다. 밝혀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확인하게 하시고 또 확인된 그 말씀을 따라서 저희 마음이 남은 생을 그 방향으로 결정하여 이끌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아가서 4장 말씀은 전부 다 남자 파트입니다.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신부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피셨던 그 가마를 타고 결혼식장으로 이동하는 장면에서 이 4장에 신랑의 말이 나온다라는 것은 결혼을 앞둔 신부들에게 사랑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께서 어느 부분을 예쁘게 보시는지, 그 다음에 항상 말씀의 끝에는 경고를 잊지 않으십니다. 저 밑에는 경고까지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에게 무슨 의미가 되는지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1절,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본 말씀이죠. 1장 15절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1장 15절 가보시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 말씀을 다시 가지고 오셔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1장 15절에 이 신랑께서 신부에게 주었던 이 칭찬의 말씀이
어떤 때 나왔느냐를 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1장 15절 위에 이게 여자 파트였어요. 여자 파트 14절에 이런 고백을 한 후에 신랑 되시는 예수께서 15절에 칭찬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 14절 신부가 어떤 마음에 고백을 했느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송이로구나. 이렇게 자기 마음을 신랑께 바쳤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도 이 단어들이 전부 상종화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엔게디 포도원 할 때 엔게디가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새끼 염소의 샘이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 새끼 염소가 물을 먹는 그 샘이 있는 포도원에 예수님은 뭐로 계시다? 고벨화 꽃송이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벨화가 뭐라고 그랬어요? 고페르라는 히브리어는 목숨값이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새끼 염소들이 물을 마시는 그 샘이 있는 포도원에 뭐로 피어 있었다? 목숨값의 꽃으로 피어 있었다. 이게 누구 입에서 나간 고백이었었다? 신부 입에서. 그러니까 이 고백을 들으시고 15절에 칭찬을 주셨던 거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올라가면 13절에 보면은 이 고백이 뭐하고 관련이 되느냐? 역시 여자 파트였습니다. 13절 나의 사랑하는 분은 내 품 가운데 뭐였다 그래요? 모략향낭이다. 그래서 이 모략향낭이라는 거는 모략 자체가 예수님의 죽음에 사용된 헌신의 표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에게 얼마나 향기로운지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고 14절 나의 사랑하는 분은 새끼 염소들이 물을 먹는 포도원에 목숨값으로 피어난 꽃송이 한 송이구나. 이 고백을 줬을 때 신랑 되시는 예수께서 주신 15절이 그 바로 칭찬이었다라는 건데 그걸 가져오더란 얘기입니다. 다시 오세요. 4장 1절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다. 이건 가져온 말씀이고 이어집니다.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자, 여기 단어 하나를 바꾸겠습니다. 거기 산 기슭에 누운이라고 번역된 거 있죠. 이 누운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딱 한 번만 여기 아가서에만 쓰이는 겁니다. 특이한 단어예요. 근데 그거를 누웠다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잠자리에 눕다랄 때 쓰는 단어는 이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번역자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눕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 갈라시라고 읽히는 이 단어는 성경의 아가서 여기만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고대 문헌에 뛰어난 사람들이 성경 외에 다른 고대 문헌을 연구를 합니다. 했더니 이 단어가 언제 쓰이느냐 했더니 뜻이요. 가볍게 뛰다라는 뜻이 있어요. 또 넘실대다, 넘실거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가볍게 뛰다, 넘실거리다라는 이 단어가 맞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말 성경 중에는 공동번역, 새번역은 이걸 내려오는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또 영어 성경에서 킹제임스를 빼고 NISB, NIV, ESV 같은 성경도 똑같이 descend라고 합니다. 그 내려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자 보십시오. 1절의 하반절 내 머리털은 지금 뭐를 비유하는 거죠? 머리칼이에요. 머리칼. 그 신부의 머리칼이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다라고 하면 그게 머리칼이 무슨 형상화가 됩니까? 그게 아니고 이 눕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구약 성경 다른 쪽에는 없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 뜻이 가볍게 뛰다, 넘실거리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번역은 어떻게 되느냐면 길르앗 산 기슭에 있는 염소무리 떼들이 깡쫑깡쫑 뛰면서 내려오는 모습에 그게 넘실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머리털이 물결 치듯 머리로부터 쭉 내려와 있는 그 아름다운 컬, 영어 단어로 컬이에요. 그게 컬. 여러분 여기 머리 그 단장하는 분 고데기라고 하죠. 지지면 이 그냥 뻣뻣한 머리털이 아니라 아름답게 휘어지는 그 컬이 나오죠. 그 모습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사랑의 대상 우리 성도들을 볼 때 너무 이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인이 그 아주 아름다운 물결 치듯 드리워진 그 머리털은 아름다움을 배가시키는 데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2절 갑니다.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자, 이제는 주님께서 신부의 어디를 칭찬해요? 치아입니다. 치아, 이빨. 근데 목욕장에서 나왔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더러움이 없이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이가 깨끗하고 털 깎인 양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 양이 털 깎기 전에는 엄청 더러워요. 털이 이렇게 덥수룩하다고. 근데 그걸 털을 딱 깎으면은 아주 정돈된 모습의 몸체가 드러나죠. 이게 그 뜻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정돈된 양이라는 것은 흰색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빨 모양이 깨끗하고 정돈되고 희다라는 거예요. 미인의 그 아름다움은 이 하얗게 정돈된 치열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게 곧, 이거 다시 설명한 거죠. 다시 설명하기를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는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다라고 다시 합니다. 그 왜 이게 쌍둥이 얘기를 합니까? 이빨이 쌍둥이인 거 아세요? 자, 이 앞니가 있어요. 중앙을 딱 갈라놓고 이쪽 이빨하고 이쪽 이빨이 딱 닮아요. 그 다음 이빨이 닮아요. 송곳니도 닮아요. 이해가 돼요? 네, 그게 쌍태예요. 그러니까 이쪽 이빨과 이쪽 이빨이 하나는 적고 하나는 크고 그런 게 없어요. 아주 똑꼬라. 그러니까 그걸 얘기한 거다. 그러니까 주님의 모습에 주님의 눈에 우리 이 사랑하는 신부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냐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 3절 이제는 칭찬의 대상이 딴 쪽으로 갑니다.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성료 한쪽 같구나. 그 뒤쪽은 이해가 됩니다. 뒤쪽은 그러니까 너울 속이라는 것은 신부가 쓰고 있는 면사포를 상상하면 됩니다. 살짝 가려워진 그 면사포 속에서 언뜻 보이는 신부의 뺨이 성료 한쪽 같다라는 것은 불그레하다라는 거예요. 예쁘다. 우리 여기 메이크업 할 때 여성분들 분이나 이런 걸로 약간 볼그레하게 하듯이 그건 이해가 가. 앞쪽이 잘 이해가 안 가요. 보십시오. 내 입술이 뭐 같다 그래요? 이걸 모양으로 생각하면 홍색 실은 얇죠. 그 입술이 이렇게 얇아서 무슨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이 그래서 상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입술이 예쁘고 반짝거리고 도톰하다 그럴 땐 앵두 같다 그러면 돼요. 근데 여기 홍색실이라고 하죠. 또 내 입은 어여쁘다. 이게 지금 제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갈 겁니다. 표현을 홍색실 같다라고 할 때는 성경에 다른 걸 가져온 거예요. 단어를. 그 홍색실이 성경에서 언제 쓰이냐를 바란 얘기예요. 여러분 가봅니다. 출애굽기 26장. 구약성경 121페이지 찾아보십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 보시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천막 성전이 있습니다. 그걸 만들 때 천막 성전의 그 칸막이들은 시띠나무에 금으로 완전히 입혀가지고 황금색으로 치장이 되어 있죠. 밑에는 바닥은 흙이고, 그건 위를 뭐로 덮느냐면 이 막으로 덮어요. 근데 그 성막을 만들 때 사용되는 실이 1절에 나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려서 늘어뜨리는 커튼을 얘기합니다. 앙장 10폭을 종류 나옵니다. 가늘게 꼰 배실, 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뭐를 새겨서 놓으라 그래요? 그룹, 이게 그룹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게 홍색 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설명을 안 하시지만 믿음의 선진들이 이 청색, 자색, 홍색 실이 가리키는 바, 그 다음에 그 앞에 가늘게 꼰 배실은 세마포를 만들 때 쓰는 거라 흰색으로 봅니다. 이 네 가지 색이 의미가 뭐라고 하느냐? 가늘게 꼰 배실, 흰색 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깨끗함. 청색은 하늘을 뜻하는 거라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한다고 하고, 자색은 왕권입니다. 홍색 실은 왜 썼어요? 홍색 실,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것만 봐가지고 이게 보혈이라고 하는 거는 억지 같죠. 그럴듯하기는 한데 무슨 근거로 홍색 실이 예수님의 보혈이야. 조금 심하네. 이런 생각이 들 듯하죠. 더 갑니다. 레위기 14장 보세요. 고야 166페이지 레위기 14장 3절 봅니다.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이 레위기 14장이 말씀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문둥병 걸린 자가 문둥병에서 치유를 받으면 치유가 끝났다라는 그 증표로 이 행동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약식 제사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4장 3절 보세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자, 이게 조건이에요. 문둥병이 나았으면 4절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살아있는 새 2마리, 백항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오래요. 그 다음에 5절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고, 하나는 죽이는 거죠. 그 다음 6절 다른 새는 산 상태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놔줘라 그래. 그래서 이때 뭐가 사용이 됩니까? 홍색.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대속적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오십시오. 아가서 4장 3절이 얘기하는 신랑 되시는 주께서 신부의 외모 중에 입술을 홍색실로 표현했다라는 것은 가늘다라는 게 아니에요.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입에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입장에서 사랑의 대상되는 신부가 이쁜 거는요, 입술이 뭐 하는 기관이에요? 말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입술이 만들어내는 단어나 어떤 내용의 색깔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기서 만들어내더란 얘기야. 이해가 되세요? 아직도 조금 제가 억지 부리는 것 같죠? 조금 더 갑니다. 4절 다시 가세요. 3절 내 목은 홍색 실 같고, 자, 한 번 더 나와요. 내 입은 뭐 어떻다? 어여쁘다 그래요.
자, 근데 여기 또 보십시오. 은혜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거기에 사용된 입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입. 이 입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 사람의 인체 중 한 부분인 이 마우스, 여기를 가르치는 단어는 페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 입을 얘기할 때는 페흐 이걸 써요. 근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그게 아니라 미다바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뭐가 다르냐? 앞에 미라는 말을 떼버리면 다 바르죠. 이거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 다바르가 뭐냐? 말씀이고 말하다예요. 그러니까 그냥 신체 구조로서의 입을 얘기할 땐 페흐 이걸 쓰는데 말하는 기관을 얘기할 때는 미다바르를 쓰더란 얘기지. 그래서 이것은 입이 아름답다라는 게 아니에요. 말씨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해석이 되어야 하느냐? 다시 보세요. 3절에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다고 그러죠. 여기도 이 어여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외견적으로 아름답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말하는 때에 아름다운 말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마땅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적합한 말을 한다. 여기 보십시오. 어떤 기계가 있어요. 기계에 구성 부품이 있는데 서로 안 맞아 돌아가. 그러면 이 기계가 아름다워요? 추해요? 그렇죠. 기능을 얘기할 때는 여기 사용된 이 단어가 외견을 얘기할 땐 아름답다지만 실제 작동하는 모양을 얘기할 땐 마땅하다라는 단어를 쓰더란 얘기야. 또 갑니다. 시편 33편. 구약성경 823페이지 펴보십니다. 시편 33편 1절 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이 말씀 나와요. 자, 이거 어떻게 하라라고 우리를 촉구하는 말씀이냐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게 마땅하다라는 얘기죠. 의인이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죄인은 하나님 찬양하는 게 없어요. 죄인한테 기대하지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의인들아, 바른 자들아, 정직한 자가 그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라는 이 단어이죠. 이 마땅하다라는 이 단어가 오늘 아가서 4장 3절에 내 입이 어여쁘다 할 때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이해가 돼요. 자, 다시 보십시오. 3절에 오니까 입술이 홍색실 같다라는 것은 주님의 보혈과 관련된 단어를 입에 올린다라는 뜻이에요. 색깔이 그런 단어를 쓰더라. 또 하나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 신체 구조로서의 입을 사용하지를 않고 말씨를 얘기하는 미다바르라는 단어를 쓰면서 내 말씨가 마땅하다라고 할 때 그 단어를 쓰더라. 이제 확실해지죠. 그러면 신랑 되신 주님께서 교회 혹은 우리 성도들의 뭐를 보고 예쁘다고 하는 거예요? 뭐를 보고? 입에 올리는 단어들이 하나님의 보혈을 올리고 있고 또 그가 하는 말씨도 나를 드러내지를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겸손한 찬양으로 알맞게 장식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4절 갑니다.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한 번 더 설명합니다.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다. 자, 이제 그 외견적으로 보면 신부의 모습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은 내 눈이 비둘기 같다. 1절 하반절은 내 머리카락은 구불구불 내려오는 아름다운
물결치듯 드리워지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 2절이니까 내 이가 얼마나 정돈되고 이쁘냐. 또 3절은 내 입술은 어떻고 입의 모습은 얼마나 예쁘냐. 뺨은 얼마나 예쁘냐. 이게 다 무슨 모습으로 보여요? 언뜻 보면 외견이지. 그런데 4절 오니까 이게 이상해져요. 목이 뭐 같다 그래요?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같대요. 여기 군기라는 것은 군대 깃발이 아닙니다. 군에서 사용하는 병기. 아예 바꿔버리세요. 병기라고 바꾸세요. 병기. 그래서 요 신부의 목이 병기를 보관해 두려고 건축한 뭐 같대? 그러면 여러분 그 아름다운 목선을 가진 여인하고는 이게 이미지가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죠.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보십시오. 신부의 목을 뭐랑 비교했느냐? 망대랑 비교했습니다. 망대. 그럼 이 두 가지 단어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게 만드느냐? 목이 더 길수록 멀리 봅니다. 기린 목. 그죠? 네. 목이 망대라고 표현하는 건 망대는 그럼 어느 때 쓰는 건축물이에요? 그렇죠. 적군이 어디쯤 오는지를 더 높은 데서 내다보는 게 망대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가지는 상징은 멀리 바라보는 곳,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이 망대의 역할이에요. 멀리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살필 거는 망대가 군사용으로만 쓰지는 않아요. 포도원에도 망대가 있어요. 그잖아요.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다윗의 망대라고 해요. 딱 지정을 했어요. 다윗의 망대, 더 한 번, 곧이라는 것은 두 번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의 망대냐면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대. 이게 병기를 두려고 건축한 망대인데 거기에 창, 칼 이 얘기를 안 합니다. 방패만 얘기해요. 그죠? 이게 뭘까? 그래서 이 컨텍스트라고 하죠. 이 문장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은 여기 망대는 일단은 적의 침입을 막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공격무기 없어요. 여기. 그 다음에 다윗의 망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범위를 좁혀가는 생각을 정리하셔야 돼. 다윗이 싸우려고 세운 망대가 아니에요. 방어용으로 구축해놓은 완벽한 방어 상태의 다윗의 망대를 보란 얘기야. 그럼 다윗이 적이나 이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막아주는 방어 수단을 망대를 의지한 거냐? 보시겠습니다. 시편 61편 갑니다. 구약 845페이지 펴보십시오. 시편 61편 1절에서 3절 갑니다. 이게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61편 1절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서 나를 인도하소서. 자, 위험이 있을 때 마음에 이 안심이 없이 불안할 때 나를 인도해달라.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죠. 그 다음에 3절에 뭐라고 하느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뭐다. 다윗의 손으로 기록되어 있는 주로 시편이 그렇습니다만 외부의 위협이나 적의 침입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내가 1000개의 방패를 가진 망대를 의지한다.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은 병기를 가지고 의지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누구한테 의지해요? 하나님이에요. 응? 한 번 더 봅니다. 시편 18편. 시편 18편 812페이지 1절과 2절 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뭐다? 방패시라.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라. 제가 잘 기억을 못해서 그럴지는 모르지만 제가 읽었던 다윗이 기록한 성경에서 병력이나 병장기나 성을 내가 의지한다라고 기록한 다윗의 고백은 제 기억 속에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 왜 다윗 방패를 얘기하냐? 다윗이 위험할 때 누구를 의지했느냐? 오직 하나님을 방패라고 하고 망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아가서 4장 4절에 내 목이 병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그리고 공격 무기를 얘기하지 않아요. 곧 다시 설명하기를 일천방패. 여러분 성경에서 천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다 찬수라고 보시면 돼요. 10의 3제곱인데 공간적 세상에 적용하는 꽉 찬 수를 얘기할 때 천을 씁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갖춰진 그런 뜻이에요. 일천방패. 다시 나오죠.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다. 이 말은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이 신부의 어느 모습을 이쁘게 보고 있느냐면 다윗이 바라봤던 하나님을 자기의 방패, 자기의 망대로 바라봤던 바로 그 마음을 예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갑니다. 신약 317페이지 펴보십시오. 신약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여기 신앙의 완전 무장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실제 전투가 아니라 신앙, 영적 전쟁이에요. 13절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자, 누구 무장을 갖추란 얘기예요? 너의 무장을 갖추란 얘기 안 하죠. 누구로 무장을 갖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장해주는 완벽한 무장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추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이게 필요하다.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절 보십시오. 모든 것 위에 뭐를 가져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라고 얘기하는 에베소서 6장의 이 구절을 보시면은요, 공격 무기는 사실은 17절에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17절 뭐라고 하죠? 구원의 투구, 여기까지 방어 무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딱 하나 공격 무기고 나머지가 방어 무기인데 16절에 보면 방패를 뭐라고 비유합니까?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했던 망대가 다윗이 적으로부터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보호해달라고 할 때 자기가 가진 병사 수나 자기가 건축한 성벽의 그 강함이나 여기를 언급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신부의 목이 다윗이 그렇게나 고대하던 방어 수단인 하나님을 바랬듯이 신부는 어디를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4절이 그 뜻이었다. 자, 5절도 갑니다.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노루새끼 같구나. 여기도 외견에 신경 쓰지 마세요. 은혜 놓치는 거예요. 그 신부된 자의 그 가슴의 아름다움을 지금 비유하는 말씀인데, 첫 번째, 이걸 어디에 비유하느냐?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얘기도 앞에 어딘가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2장 16절 갑니다. 2장 16절. 자, 이게 일종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저쪽을 한번 읽고 갑니다. 1장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장 7절. 이게 신부가 신랑에게 그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1장 7절. 내 마음에 사랑하는 분이여, 당신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고하라. 신부가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양떼 먹이는 곳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알려주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2장 16절에 가면, 2장 16절에 이 여자가 발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자, 완전한 연합을 이해를 한 뒤에 그 뜻입니다. 그분이 어디서 양떼를 먹인다? 여기 예수께서 양떼를 치는 곳이 다른 곳이 아니고 성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백합화 가운데서 친다. 요거 가져온 거예요.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여요. 이 말씀을 가져왔다라는 얘기는 4장 5절에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자, 여기까지는 같죠. 근데 양이란 말 대신에 뭐로 바꿨어요? 쌍테노로라고 바꾼 것 뿐이죠. 자, 여기 아름다운 여인의 이 젖가슴이 노루새끼 같다라는 게 형상화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노루새끼가 무슨 그런 모습이야. 다르게 표현해야지. 자, 잠깐 한번 보세요. 신랑께서 신부의 그 젖가슴을 비유하는 말이 뒤에 또 나와요. 7절 가보세요. 7장. 7장 보십시오. 7장 8절 보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자, 내 유방은 뭐 같다 그래요? 자, 지금 7절, 제가 8절을 먼저 읽었는데 일단 그 8절 보시죠. 8절은 뭐라고 하냐면 내 유방이 뭐 같다? 형상화 시킬 수 있는 분. 포도송이 모양이 어때요? 아름답게 번긋하게 솟아있는 그 모양 아니죠? 그런 모습의 젖가슴 가지고 있으면 그건 괴물이지. 포도송이 아시잖아. 자, 근데 7절 한 절 더 올라가세요. 7장 7절 보세요.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뭐 같대? 그 열매 송이 같대. 제가 이 포도송이는 아는데 종려나무 열매 송이를 몰라가지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GTP의 도움을 받았어요. 나 이거 모르는데 사진 있으면 한번 올려줄래? 올려줬어. 엄청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각적으로 보면은 좀 얼마 크기인지 모르겠어. 한 요만한 열매가 쭉 이 열매 고리에서 매달려가지고 한 1000개가 달려있더라고. 종려나무 끝에. 이게 사진이래. 그러면 7장 7절과 7장 8절에서는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신부의 아름다운 젖가슴을 뭐에 비교하더라? 모양에 비교했어요? 열매의 풍성함에 비교했어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돌아보십시오.
아가서 4장 5절에 여기도 그 두 개를 얘기하긴 하지만 내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그 기능을 강조한 거예요. 이게 꼴을 먹으면 성장이죠. 또 쌍태 노루새끼 같구나라고 할 때도 그거는 동물이 생명을 재탄생하는 개념이죠. 그 다음 제가 다시 가보자라고 했던 7장 7절과 8절에 봐도 모양이 아니라 뭐예요? 포도송이가 맺히고 종려나무 열매가 어마어마하게 맺히는 일종의 뭐다? 생명의 자라남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다. 근데 그게 왜 젖가슴하고 비교가 됐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젖이 영적 생명을 얘기합니다. 네, 한번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갑니다.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378페이지 보십시오. 이 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무엇을 사모하라? 네. 이 젖이 뭐하고 연결되느냐면 이는 왜 젖을 사모하라고 하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 젖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뜻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하려 함이라? 네, 이게 영적 성장과 성장의 결과를 얘기할 때 쓰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하는 대상인 성도들, 주님의 사랑의 대상인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성장과 열매가 맺히는 그 모습이 신부의 아름다운 젖가슴으로 비교한 거다. 다시 넘어갑니다. 6절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거 어디서 한번 봤던 말씀이죠? 어디 거냐? 2장 17절 보세요. 2장 17절. 여기 2장 17절은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또는 성도들이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였어요. 그게 17절인데 나의 사랑하는 분이여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에서의 노루와 어리사슴같이 되옵소서. 그렇게 해놨죠.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이거 완전히 다른 뜻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사랑하는 분이여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여기가 번역이 반반으로 갈립니다.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 표현대로 제대로 번역하면 날이 기울고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날이 숨을 쉬고입니다. 날이 숨을 쉰다라는 게 뭐예요? 낮이 활동이 시작되고 또 그림자가 간다라는 뜻은 뭐냐? 어두움이 도망갈 때예요. 그게 도망. 그냥 갈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두움이 도망가고 새벽이 밝아올 때가 아닙니다. 때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인 히브리에 가보면 언제까지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날이 밝아오고 어두움이 물러갈 때까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를 부탁했죠? 돌아와서가 아니라 그랬죠. 이게 힘들어요. 번역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와서가 아니라 이게 서라운드의 뜻이라고 했어요. 감싸고 돌다라는 뜻이야. 히브리어 원어는. 그래서 뭐냐면 날이 새고 어두움이 물러갈 때까지 나를 감싸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이게 부탁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누구에게? 신랑 되는 솔로몬.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나 성도들이 주님 되시는 예수께 부탁하는 거예요. 새날이 밝아오고 어둠이 물러갈 때까지 나를 서라운드 품어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어디서 품어달라는 얘기였다? 베데르산에서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나를 품어주세요.
베데르가 무슨 뜻이에요? 이거 여러 번 얘기하죠. 이 베데르라는 것은 원래 쪼개다, 맹약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 약속의 산에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무슨 약속했어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지만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가도 내 대신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를 보호할 거야. 그 다음에 나는 왜 아버지께로 가는 줄 아냐?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한 거처 만들러 가는 거야. 다시 올 거다. 너희를 데려다 나 있는 곳에서 같이 살게 할 거다. 그죠? 이게 약속이에요. 영원한 약속이야. 깨질 수 없는 짐승을 둘로 갈라서 그 사이를 통과하는 맹약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약속, 구원의 약속, 끝까지 나를 감싸서 새날이 밝아오고 어둠이 사라질 때 주님께서 완전한 당신의 세상을 만들 때까지 나를 서라운드 품어주십시오라는 부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인이. 자, 보십시오. 이제 그 답변입니다. 답변이에요. 그게 4장의 6절입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자, 이거 바꿔보세요. 뭐라고 바꾸면 된다 그랬어요? 날이 밝아오고 어두움이 물러갈 때까지입니다. 이건 신랑이 답변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뒤가 어려워요. 그때까지 뭐라고 그래?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해되시는 분? 하나는 알겠어요. 모략산, 유향의 산. 그럼 그 뭐야? 모략과 유향 뭐를 가리켜요?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켜요. 응? 그런데 산으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그럼 죽으러 간다는 뜻이야? 이게 뭐야? 자, 히브리어 원어대로 직역을 하겠습니다.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가 아니에요. 그 원어를 들어가 봐야 돼요. 원어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을 향한 나의 길을 가리라예요. 같은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럼 예수께서 당신이 가는 그 길의 목표가 어디를 향해 있다라는 거죠? 모략산과 유향산을 향한 예수님의 목표 길, 예정된 그 길을 끝까지 가리라라는 답변이에요. 조금 더 들어갑니다.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작은 산이 있습니다. 작은 산. 네. 요때 쓰이는 이 작은 산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높이가 작은 산도 되지만 언덕을 얘기합니다. 언덕. 네? 네. 그러니까 보십시오. 모략산과 유향의 언덕으로 가리라라는 뜻으로 보시면 성경이 성경을 인도해요. 이사야 갑니다. 31장. 구약 1002페이지 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끝까지 보호하시는지가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사야 31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1장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자, 상황 잘 기억하세요. 사자를 이길 만한 사람이 없죠. 여기 젊은 사자라는 것은 늙은 사자의 반대 개념이에요. 힘이 왕성한 사자예요. 이 사자가 식물을 움키고 있다라 할 때 그 식물은 뭐냐면 먹잇감이에요. 먹잇감. 그러니까 혈기왕성한 사자가 입에 먹잇감을 딱 물고 있을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동들이 불러왔다고 하자. 자, 사자가 어느 목동이 관리하는 양 한 마리를 딱 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가 뺏기기 싫어가지고 목동들이 여럿이 몰려왔어요. 그 사자 앞으로.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불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즉 사자가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않을 거 아니냐. 목동들이 고함치고 야 이놈아 그래도 그 사자가 꿈쩍이나 하겠어요? 그것처럼 그 뜻입니다.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물 인하여 어떻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동물 세계에서 가장 큰 맹수의 왕 사자를 빗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람이 알아듣거든요. 그거 이길 방법이 없거든. 그런데 이게 왜 비유를 했느냐? 이어집니다. 이와 같이예요. 이처럼. 그 뒤가 중요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올 거다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시온산과 그 영 위에서 싸울 것이라 그래요. 자, 이거 한자로 번역된 성경이라고 그래요. 영이 뭐냐? 고개 령자를 쓴 겁니다. 여러분 축풍령, 미시령 할 때 영자 있죠? 고개예요, 고개. 저희 교회는 아직 개역 한글을 쓰는데 요거 개역 개정으로만 가도 언덕으로 바꿔놨어요. 영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몰라. 그 하나님의 루하의야, 명령이야, 언덕이야 모르죠. 응? 이게 고개라는 뜻이에요. 자 보십시오. 요때 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오늘 아가서 4장 6절에 작은 산으로 번역된 그 단어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를 잘 보란 얘기예요. 이사야 31장 4절에 쉼센 사자가 먹잇감을 딱 입에 물고 있을 때 목동들이 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내놔라 한다고 사자가 꿈쩍이나 하겠냐.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강림하여 어디를 보호하는 모습이 이거와 똑같다. 시온산과 그 언덕 위에서 다른 적들과 싸워줄 거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5절.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자, 이번 말을 바꿨죠. 새예요, 새. 근데 새라도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너희가 알지 않냐 이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뭐를 보호할 것이라?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약속,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할 거다.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 성경에서 시온이라는 단어와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원래 같아요. 그런데 의미가 약간 다를 때가 있어요. 시온이라는 말을 할 땐 하나님의 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하늘의 예루살렘을 얘기할 때 시온을 써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어디서 강림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잖아. 그러니까 이 시온 5절에 얘기하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라는 얘기는 지상의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보호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보호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살아갈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보호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약속했던 거랑 같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다른 보혜사 보내서 너희랑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왜 가는지 아냐? 내가 가면 너희와 같이 살 거처를 만들 거다.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게 뭐예요? 완전한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까지 나는 이 약속 절대 어기지 않을 것이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가서로 갑니다. 이제 빛이 보여요. 아가서 4장의 6절이 신랑이 주시는 답변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6절이 뭐라고 합니까?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이 말 바꾸시라 그랬어요. 날이 밝아오고 어둠이 물러갈 때까지입니다.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언덕을 향하여 뚫려 있는 내 길을 가리라. 하나님이 그 약속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은혜로워요, 아느레로워요. 그게 앞에서 신부가 요청했던 베데르산에서 나를 품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베데르산이 뭐라고 그랬죠? 짐승을 쪼개는 맹약을 뜻하는 단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당신의 나라, 그곳에 이를 때까지 날이 새고 어둠이 물러갈 때까지
노루와 사슴 같은 당신은 나를 품어주십시오라는 뜻이었어요. 약속에서는. 그걸 여기선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주시는 거다. 내 죽음을 걸고 너는 끝까지 보호할 거다. 할렐루야. 6절이 그 뜻입니다. 7절 갑니다.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자,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1절부터 7절까지는요.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부, 교회, 우리 성도들을 어느 부분을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느냐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7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내 눈에는 너는 흠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그 말이에요.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이 흠이 있다 없다. 티끌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칭찬을 하고 우리를 이쁘게 보는 그 표현을 마감을 하시는데 항상 끝에는 그 칭찬이 아니라 뭐냐 경고입니다. 8절이 중요합니다. 8절 갑니다. 나의 신부야. 자, 여기 아가서에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나와요. 신부입니다. 이 신랑께서 신부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이제 한 몸을 이룰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위에 7절이 얘기하는 미사여구가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다라고는 그 미사여구가 신분으로 바뀐 거예요. 너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다. 이 아가서에서 처음 나옵니다. 이 신부라는 단어. 나의 신부야 하고 불러놓고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자, 굴과 표범 산에서 내려다보아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일단 내려다보아라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아가서가 그래서 힘들어요. 내려오너랍니다. 여러분 개역 개정부터 새번역 공동번역 다 그렇게 있어요. 또 영어 성경에서는 킹 제임스만 빼고 NASB, ESV, NIV 모든 성경이 내려오라예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이 그 뜻이에요. 그 내려다보란 얘기는 내려오란 말이에요. 거기 계속 있으란 얘기예요. 이건 쉬워요. 이미지가. 자, 나의 신부라고 불렀어요. 그래 놓고 레바논에서 나랑 함께 가자 해놓고 나서 그 뒤편이 아마나와 스닐과 어디 꼭대기? 이게 헐몬산이에요. 헤르몬이라고 했는데 헐몬이에요.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험하다고 보는 산,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만년설이 있어서 하얗게 보이는 그 영험한 곳, 그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라 그러면 오란 얘기야. 거기 계속 있으란 얘기야.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거기 있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내려오란 얘기야. 왜 내려오라고 강조할까? 거기가 사자굴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표범이 사는 곳이야.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완전히 반대죠. 그러면 그렇게 이쁘다 신부야 1절에서 7절까지 그렇게 칭찬하고 내 눈에는 너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흠이 하나도 없다 나의 신부야. 칭찬하다가 8절에 갑자기 너 지금 헐몬산 꼭대기에 있어. 거기서 내려와. 이게 경고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앞에 다시 보십시오. 아마나와 스닐이라는 단어가 있죠.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 그죠? 네, 이게 여러분 헐몬이라는 그 단어는 지금 제 기억이 맞다면 그건 성스러운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스라엘에서는 헐몬 그러면은 굉장히 그 영험하게 보는 산입니다. 근데 헐몬이라고 하면 될 걸 왜 앞에 아마나와 스닐을 붙였지? 성경은 이게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아마나는 레바논 산맥이 있어요. 이게 지도를 상상을 하십시오. 이스라엘 위에 레바논이 있죠? 레바논 산맥이 있어요.
그 레바논 산맥에서 다메섹 쪽으로, 다마스커스 쪽으로 뻗어 있는 작은 산맥이라는 게 일반적인 결론이에요. 그럼 어디를 향하는 산맥이에요? 이방을 향하죠. 이 이미지를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왜 아마나라고 하느냐? 자, 이제 대충 이해가 갑니다. 나의 신부야 불러놓고 8절의 상반절이 뭐를 얘기합니까?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그러지 거기 있으라고 안 하죠. 거기 레바논 땅이다. 거기 있으면 안 돼. 나랑 같이 가야 돼. 그러면서 앞에 나오는 아마나라는 개념이 뭐다? 레바논 산맥에서 이방인인 다메섹 쪽으로 뻗어 있는 작은 산이다라고 보는 게 역사학자들의 중론입니다. 네가 그쪽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방 쪽에. 순일은 뭡니까? 똑같습니다. 이건 헐몬산을 이방인이 부를 때 쓰던 단어예요. 이건 성경에 나옵니다. 다행히. 신명기 3장 보세요. 신명기 3장 보십시오. 구약 264페이지 펴보십니다. 신명기 3장 9절 보십시오. 헤르몬산 나오죠? 헤르몬산을 시돈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시돈. 아가선 이 단어를 쓰진 않았어요. 칭하고 그 다음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뭐라 칭한다? 헐몬산이에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뭐냐면 쫓아내라 한 족속이거든. 하나님이 출애굽하고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사람들 쫓아내라 하는 대상 족속이 아모리. 거기 시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모리 족속 쫓아내야 하는 이방인이 거주하는 그 개념에서 헐몬산을 뭐라고 부르더라? 스닐이라고 부르더라. 가져오세요. 그거 안 놓치시기만 하면 돼. 그래서 아가서 4장에 이 말이 이해가 갑니다. 4장 8절 나의 신부야 불러놓고 너는 어디서 나와 함께 가자? 레바논에서. 그럼 어디로 가자고 할 것 같아요? 시온으로 가자는 얘기지. 쉬워요. 성경은. 이해가 돼요? 레바논에 있지 마라. 시온으로 가자 나랑. 나의 약속한 장소로 가자. 하놓고 레바논에서 가자 하는 얘기를 자세히 풀어낸 게 그 뒤에요. 아마나와 스닐에 있다 네가. 왜 자꾸 이방 쪽으로 뻗어있는 산맥에 기거하느냐? 아모리 족속이 부르는 그 이방인들이 부르는 그 산에 있으면 안 돼. 그 뜻이에요 이게. 그렇게만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헤르몬 꼭대기라고 한 거지. 이스라엘이 알아듣게. 근데 이곳이 어떤 곳이다. 뒤가 더 중요합니다. 그게 어느 위치다. 사자가 기거하는 데고 표범이 사는 데에. 그러니까 내려와야지 내 신부야. 이해가 됩니까? 자, 여기서 저는 무슨 가르침을 받냐면 1절에서 7절까지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모습을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마감까지 했잖아. 나의 사랑, 너는 어떻다? 순전하고 예뻐서 아무 흠이 없다라고 아예 점을 찍었어. 방점을 찍었어. 그리고 8절에 넘어오면서 이제는 너는 내 거야 하고 신부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최초로 아가서에서. 근데 그 신부를 딱 부르고 나서 뭐냐면 이제 됐다가 아니고 네가 하나 할 게 남았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 할 게 남았다. 너 지금 어디 있다? 레바논 이방 땅에 있다. 아마나 지역에 있고 아모리 족속이 부르는 스닐 땅에 있어. 그게 헬몬산 꼭대기에 만년설이 있고 영험해 보이는 그곳 제일 높은 곳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있으면 안 돼. 그러면 나랑 같이 못 가. 그 뜻이에요. 왜 같이 못 가요? 거기 있으면 위험이 있어요. 사자의 위험이 있고 표범의 위험이. 표범이 어떤 동물이죠? 은밀하게 가장 은밀하고 치명적인 이 살생 능력을 가진 게 표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헐몬산 가장 꼭대기에 높이 거하려고 하는 그게 뭐냐? 여러분, 여기서는 제 의견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칭찬해도 하나 버리고 오란 얘기예요. 이거 안 버리면 나랑 같이 못 간다. 넌 여전히 레바논에 있을 것 같은데? 거기가 사자산이고 표범굴이라는 걸 알아라. 응? 그래서 여러분 오바댜 1장 한번 보세요. 오바댜 1285페이지 펴보십니다. 오바댜 1장 3절 4절에 보면 이게 에돔에 대한 경고 말씀 중에 나옵니다. 3절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이게 가장 높은 곳에 오르고 싶었던 에돔의 교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너희의 중심에 뭐가 너를 속였다? 네. 그 신부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 있어요. 마지막에 경고가. 너 다 좋은데 나를 향한 순수한 마음, 내가 너에게 준 속전의 그 아름다운 꽃을 가슴에 품는 마음, 작은 염소 새끼가 먹는 셈이 나의 사랑이 관리하는 포도원 안에 있는 상태구나. 나는 오직 그의 모략향락을 내 가슴에 담고 당신을 쫓으리요 했던 그 완전한 헌신의 모습이 너무 이뻤지만 아직 하나 해결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안 내려왔다. 헐몬산에서 안 내려왔어. 그거 내려와. 그래야 나랑 레바논에서 시온을 향해 출발할 수 있다. 저는 뭐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근 10년 가까이 설교단상에 서가지고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행하고 하는데 최대의 적이 뭘까? 헐몬산에 있고 싶은 마음에 자기가 가장 높아야 돼요. 응? 자기가 대접받고 싶어야 돼. 응? 자기 중심성이 그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보좌에서 자리할 수 없습니다. 네가 거기서 내려오고 명령 내리는 그곳에 나를 앉히라 라는 마지막 신부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가서 4장 전반부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죽음과 새로운 생명의 꽃이 가슴속에 열망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신부를 얼마나 신랑께서 아름답게 보시는지를 살폈습니다. 그러나 항상 저희가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가 있으니 그 신부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상의 예루살렘 시온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는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 레바논 지역에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반드시 내려와야 한다라는 그 주님의 경고와 청유의 말씀, 가슴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단순히 성경의 말씀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저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길에 지침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미세한 음성이 저희 양심과 영 속에 울린다 하더라도 그 말씀 버리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